구례나 저 하동은 그냥 이 길가에 있던 그 벚꽃이 일제히 개화를 했어요. 열 때보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빠르죠?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꽃들이 딱 단계적으로 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막 일시에 꽃들도 질서가 없어요. 예, 결국 좋다라고 볼 수 없는데요. 예. 이번에 함께 나누실 얘기는 먼저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것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누구의 택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요즘 그 신생어인데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위와 명예와 부가 갖춰졌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야말로 뭐예요? 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 세상에 나오는 단어도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금수저 안 느끼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 믿지 않은 여러 사람의 성정과 어떠합니까? 특별하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큼 특별하게 다릅니까? 갖춰졌습니까? 온전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뭘 써서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우리 형은 뭔 얘기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뭘 먹고 태어났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들이 아무리 그걸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어야말로 진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늘 알고 계시는 평범한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자, 이미 하늘에 속한 뭐라고 써요? 일부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영혼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것인가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린다면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들어도 안 떨리면 믿음이 그만큼 약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13장 31절 32절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이 말씀의 이제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모임 형제님들도 둘로 나눠집니다. 이제 그것대로 또 나눠보기로 하겠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작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쓸 때는 겨자씨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씨가 있지만은 여기는 겨자씨를 가지고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 아시겠죠? 예. 이 말은 복음의 시작은 작지만 후에는 점점 뭐라고요? 커진다는 뜻이라고요. 이건 성장의 개념입니다. 성장하는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워져가는 천국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작아 보일 수 있죠. 세상에서 천국 얘기하고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도 적고 인식하는 사람도 적고 하물며 인정하는 건 더 적고 그래서 가장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의 일치 우리에게 들어오면 처음엔 상한 갈대처럼 초라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다 채워지지 못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겨자씨는 운동과 성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씨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음은 성장의 씨가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듣는 걸 끝나면 안 돼요. 넘어져 나중에. 복음은 갈수록 뭐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린다는 것이 이건 사실 정말 거저되는 것일까? 복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뿌리를 내는 것인데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납니다. 아까 저 소고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제초제 먹고 식도가 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달랬던 그 여자분 생각나네요. 대화는 안 되죠.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손 쥐는 걸로만 신호가 되면서 얘기를 전하는데요. 10분인가 아마 길게 못 전하잖아요. 정신이 까먹까먹한데. 예수님을 전가했어요. 이제 예수님 얘기는 듣지 않습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당신의 모든 죄를 가져가는 사실 이것만 믿으면 지금 죽어도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세 번을 다시 손을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우리는 돌아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돌아가신 그분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그 원인이 됐던 남편과 가족들이 왔는데 뭘 자꾸 전하더라요. 뭘 전했더니 내가 먼저 천국을 갈 테니까 당신도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믿고 천국 오라는 그런 신호를 했다는 거요. 그리고 돌아가시더니 확실해 안 해요? 확실하죠. 한 번 들었던 그 말씀이지만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자기를 약을 죽게 만들었던 남편과 또 그렇게 속삭이던 아들, 자식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저럼 자랐어요. 그 몇 시간 동안에 이해 가야 한가요? 복음은 가만히 있잖아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이렇게 전하는 거 무슨 힘으로 전하겠어요? 식돈 녹아봤는데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건강해야만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온전해야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해가시죠? 식도가 높고 입이 없어도 복음은 전하는구나. 아멘? 아멘이다. 잠언 18장에도 의인에게는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신앙에도 습관이 붙어야 돼요. 그죠? 붙으면 행위가 나타나요. 그래 안 그래요? 섬김이랄지 참석이랄지 그리고 또 뭐요? 하다 보면 지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좀 아리송했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할수록 분명해져. 이게 지금 겨자씨가 자라는 거야? 멈추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이따 또 얘기도 있습니다만 참된 교회가 또 수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도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집회 때 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요새 우리말로 알랑방구를 꼈어요. 어디 가자면 놀러가지고 먹자면 빨리 가서 돈도 내주고 그런데 정작 안 와. 복음날이 가까우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어찌 될까 했는데 앞에 웬 부친이 또 지나가. 종이 줍는 부친. 세 차례 만나고 그때마다 들어와 식사하라 했지만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더 하자. 이번에 복음 집회하는데 오십시오. 내가 집이 어디십니까? 내 택시비를 들 테 했더니 흔쾌히 온다 오신대요. 친구를 그게 이분한테 든다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고 있는데 또 한 분이 지나가. 그 두 분이 아는 채요. 그래서 부친님도 또 이번 우리 복음 집회하는데 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와서 들어보시라고 했어요. 그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기도도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오셨어요. 2년째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얘기를 나눠봤더니 아이고 노인 양반에게 무슨 성경 말씀이 들어갈고 걱정이 돼도 이해가시죠? 오긴 왔는데도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이제 연대기도 들어보시라 하고 하는 속에서 3번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 효도 캠프에 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 두 분 중 한 분이 현찮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 누가 누구에게 가서 간증해서 했더니 강사님한테요? 강사님한테 직접 상담하고 듣고 시켰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전혀 불가능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랐어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전혀 잘할 것 같지 않은 더 붙이는 영혼이지만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요? 신앙의 습관이 붙고 행위가 나타나고 지식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든든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가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성경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겨자씨는 누구에게 있을꼬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한 모친을 찾아가서 전에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죠? 천국 아시죠? 알죠? 다음에 오면 그 말씀 드릴게요 하고 기도만 갔는데 이번 가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문제는 저 맞은편에 있는 할머니 열심히 쳐다보고 듣는 기도를 했는데 저쪽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항상 우리는 엉뚱한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모친이잖아요. 이 모친도 다행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하고 손잡고 떼떼떼를 하고 어머 이제 돌아오는데 목사님이신가요?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갈 마음이 또 생기는 거 이제 또 이분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겨자씨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것에 생기기 시작해요. 이해가시죠? 그 겨자씨가 자라고 뿔을 내는 것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겨자씨는 자란다고 해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가 커서 나무같이 되고, 그죠? 시편 80편에 보시게 되면 8절, 11절 보면 교회는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가 땅에 가득 찼다. 막 이런 식이에요. 교회는 포도나무 노래 있죠? 있는데 자라가지고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무가 되면 그늘 생기잖아요. 여기 있다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그늘 안에서 쉼도 되고 휴식도 되고 일도 되고 경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멘? 그거요. 그 얘기요. 그죠? 예. 그 나무가 자라. 개개인에 있어서도 그 은혜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 이제는 그 신앙으로 인해 내가 쉬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육체적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도 심령이 뭐예요? 쉼을 얻는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한다고 성숙한다는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해. 하지만요. 바로 그 겨자씨가 자라서 신앙의 든들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도리어 우리 삶에 있어서 고달파도 고단해도 누로 인해서 그 신앙을 인해서 즉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인해서 어찌다가 마음이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그다음에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겨자씨 원리라고요. 겨자씨 원리. 그래서 교회만 믿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그 무성한 그 겨자씨 나무에 뭐가 깃든다? 새가 깃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해석하기를. 첫 번째는 그 힘과 유용성이 커진다. 공중의 새들이 이제는 가지에 깃들인 것처럼 큰 나무가 되므로 이제는 쉼터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복음자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자라나가지고 결국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면 그 무성한 나무까지 새들이 깃들 정도로 아주 유익하게 되고 쓸모있게 되고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무성해요. 이걸 1년 몇 돈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초라한 못으로 시작할 것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는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오염된다. 그 이유는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단의 영향력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길가에 뿌려진 씨를 누가 집어먹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집어먹으다. 지금 이 뿌려진 말씀을 집어먹는 그 존재는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우리에게 듣고 교훈되고 힘이 되라고 했던 말씀을 뿌리가 무섭게 뺏어가고 잊어버리고 잠들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절대로 하실 일이 아니죠. 그죠? 그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이 공중우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확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공중의 새들을 얘기할 때 보니까 느부갓네살에서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열방의 나라를 세라고 그랬고, 그리고 에스겔서 31장은 아수르 치하에 있는 여러 왕들을 세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저 점령당하여 지배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 뭐냐면, 이 데니스 클라라고 하는 클라팜이라고 하는 그분은 겨자씨는 이름뿐인 교회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후에는 세상에서 인상적 당당한 조직체로 변모함을 말해준다. 그래서 온갖 것이 거기에서 함께 섞여서 자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외형적인 규모만 큰 오늘날 말하는 대형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작 진리는 어디 가버리고 대형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상 지혜와 지식과 철학이 섞여가지고 성공하는 비결까지 섞여서,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딱 컸다 이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차근차근히 겨자씨가 자라니 비정상적으로 자랐다는 것이지. 이거 뭐라고요?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이제 그 안에 진리 외대에도 오염된 말씀이 들어가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세계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 세상에 내놓으라는 목사들의 그 한번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 그 목사 사무실 딱 보게 되면요, 성경에 관련된 게 몇 개 없고요, 맨 무슨 철학서적이 그냥 쫙 있어요. 철학서적이. 이걸 많이 읽는 그 목사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많이 아는 분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평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공부 많이 했다고. 공부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지. 철학 공부를 하고 그런 역사 공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공부 가지고서 섞어서, 그 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비결, 교회에다 대입시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영향이 아니고 성령님 인도하심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놀라우신 비결을 갖다 쓰는 거. 이해 가야 한가요? 이것이 되면 그 교회가 바로 뭐예요? 교회는 클지언정 사단의 영향력, 즉 뭐가 무성이 자리 잡는다. 뭐가 무성하게? 뭐가요? 사단, 공중의 새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 교회는 외향적으로는 커 보이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외형적으로 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이제 신앙적인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의 행위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든든히 서가지는 바로 이것이 겨자씨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지식을 잡다에 넣어서 많은 것을 안다. 이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초제약을 먹었던 그 아주머니에게 10분인가 15분간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통해서 믿으시면 손을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더니 손을 통해서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고 난데 몇 시간 뒤에 가족들이 오니까 뭐라고 신호는데 너도 내가 믿는 예수님 믿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오라고.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원리냐면 겨자씨 원리예요. 복음은 죽은 사람을 뭐라고 써요? 살린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죽은 살리고요.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 구원만 사람 마음이 뿌듯하지만 거짓령이나 귀신은 딱 막 한마디로 막 몸살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생명이요, 생명이. 글자만 읽은다고 거짓령이 막 두려웁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래요. 우리가 뭐 플라톤 뭐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 갖다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떠는가? 성경 말씀을. 적어도 이것이 생명이라고요. 겨자씨 원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 그죠? 세상에 어디에도 근거를 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죠. 우리 교회가 참, 우리 한 성도가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쪽을 해서 주일학교서부터 논의까지 쫙 한번 이번에 계산해 봤더니 340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몸이 아니잖아요. 아마 축축 안 나왔으면 빼고 이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340명이.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큰 용사여라고 실은 지금 뭐예요? 그 가나안 족속 피해가지고 몰래 지금 포도틀에다가 지금 방아를 찍고 있는데 와서 큰 용사여. 내 꼴이 큰 용사 보입니까? 지금 숨어서 하고 있는데요. 누구죠? 기드온.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2만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몇이 될 때까지 줄였어요. 300명이 될 때까지 줄였어요. 300명인데 10만 명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싸움이고, 여기서부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안 돼요. 바로 믿음이라고요. 뭐라고요?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요. 이해가시죠? 그 의존이 거기에서 그것이 결부돼야만 300명 승리해요. 아시다시피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는 떠받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주감 유지자 이렇게 되면 신앙적으로는 교주고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예? 뭐 총통 정도 되겠죠. 막 우리 민족의. 그랬더니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여기 막 귀걸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에게 다오. 이런 정도가 막 줘요. 왜 달라? 뭘 만들려고요? 그게 중요해요. 에봇은 누구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뭔 제사장? 대제사장. 한 분이요, 두 분이요? 한 분만 입어야 돼요. 기드온이 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드온이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다 숭배하잖아요. 높아지겠어요. 자녀도 어떻게 많이 나요? 70명이나 돼요, 애들이. 70명이나 돼요. 자식이. 아들일 거야, 아마. 그 에봇은 왜, 에봇은 놓아둘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실로나? 아시죠? 거기다 갖다 놓아야 돼. 근데 실로 가기 귀찮은 거예요. 매번 가서 물어보기 귀찮았던 거예요. 매번 가서 앞으로 그냥 묻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이제 에봇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기 집에 딱 두었어요. 이건 이제 성장의 계기입니까? 망할 징조입니까? 망할 징조죠. 그 에봇을 놓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매사에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에봇을 거기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사사기 8장에 보면 그토록 존경하고 우리 우두머리로 삼록했던 그분은 모든 권력에 집중화됐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해버린 거야.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 배신한 결과는 먼저 70명의 아들이면 얼마나 든든한 가정이고 가문입니까? 그런데 일시에 다 뭐예요? 70명 아들들이 다 죽어. 하나만 다 죽고 하나 달아.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점점점 커갈수록 성장할수록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기드온이 잘 나가다가 사실은 기드온은 끝을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포도트다 했었어야 됐어요. 집안이 망해버렸는데 집안이. 총통이 되는 게 낫겠어요? 70명 아들이 다 죽는 게 낫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70명 아들이 죽어도 총통이 낫겠죠? 아니죠? 일반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못 살았어요? 못 살았다. 결과는 그게 있어요. 성공적이라서는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다 죽어버렸지. 성장 그만두고. 이유는 뭐냐? 에봇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가정에다가 둘 생각을 하냐 이거죠. 이건 안 된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겨자씨 원리는 성장의 원리죠. 분명한 것은. 그건 정말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복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사흘 전에 가서 한번 우리 구두자하고 또 계획을 나누는데,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래도 통장에 뭐가 있어야 해요? 돈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남부럽지 않게 매월 돈 좀 들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이건 누가 봐도 옳은 얘기요. 한데, 그러나 선필이 얘기를 묻고, 선필이가 달에 많이 받는 돈이 아니죠. 내가 봐도 좀 힘들어 살겠어요. 근데 그 얘기한 거야. 이 돈 가지고서 자식 키우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살아라. 그거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못 살아요. 근데 어디서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산다고요. 이해가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거 가지고도 산다 그 말이에요. 놀라워요. 그러나 세상을 밖으로 나가고 세상의 형제를, 세상 사람 만나보면은 못 살아. 이해가시죠? 뭔 말인가? 못 살죠. 그러니까 이걸로 측정이 한다고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이 커 보이고 그것이 아이고 더 이상 한다면 이미 그만큼 믿음은 빠져나간 상태예요. 내가. 그러나 이걸로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걸로 할 수 있고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채워 하면 그건 겨자씨가 잘한 거예요. 많이. 이해가야 안 가요? 이걸로는 안 되죠. 다 크잖아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겨자씨가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얘기해봐요.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못 자란 거예요. 본인 알아요. 못 자라게 되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쁨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감동도 있어야 되고 그냥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늘 끌려가고 늘 의무적이 되면 어떻게 견디겠냐고. 이것도 이해 가야 안 가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 알고 보면 그 겨자씨 원리를 교회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는 게 그래요? 세상에서 겨자씨 원리를 찾으면 그게 돼요. 이 겨자씨 원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뭘 물고 태어났다고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이 금수저는 바로 하나님이 왜 너를 택해 내 자녀 사모님 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며 살 때 이 궁극적인 모든, 자, 하늘에 있는 먼저 일부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해 가시죠?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시고. 이 겨자씨 원리를 바깥에서 하면은 나는 믿음이 그만큼 소멸되고 있는 상태고 힘든 상태예요. 그러나 이해를, 이제,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힘들겠죠. 이렇게. 나는 이제 44절 한 6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예. 자. 일리안 맥도날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생명을 다 팔아서 이스라엘을 사신 것을 바로 감추인 보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이해가십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는 감추인 보화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볼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유용한 이것을 풍성할 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 1장 19절 보면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밤진 보화를 사는 건데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걸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2장 3절에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물론 서인은 뒤에 썼지만은 그 말이에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금도 겨자씨 원료는 내 마음에 들어오긴 해도 감춰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겨자씨 원료를 어디다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에 두고 있으면 이게 안 들어와요. 들어도 답답해요.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엎드려야 됩니다. 회정제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모르거니와 안다고 하니까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마음 편해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몰랐을 때는 몰라. 잘 편했어. 근데 알고 난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감추인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결국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일부만 줘요? 다 줘요? 자, 당신님은 생전에 능력이 있었어도 몇천 명을 일시에 구원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너희들 이거 보니까 놀라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큰 일을 하리라. 하고는 베드로에게 막 4,000명 아시죠? 이렇게 막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당신이 하셨다는 말씀을 잘 못 듣는데 그렇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 같으면 체면이지 나보다 못해야지. 예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신 분 같으면 뭘 생명을 바쳤겠어요. 그죠? 생명을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규모의 크고 작고에 대해서 서로 이건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고 네가 하면 나보다 더 뭐라고 했어요? 큰 일도 한다. 큰 일 할 때 예수님이 질투하신다? 생각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 우리가 기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감춘 보화를 다 누게 준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보화가 감춰 있는 밭이라고 우리 선지 또 했더라고요. 밭이라. 보화가 감춘 밭이구나. 이 복음은 아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딱 펼쳐지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제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친을 전할 때, 거기는 8분인가 계시지만, 그분하고 딱 저쪽에 계셨던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열심히 쳐다보고 기도할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감춘 보화는 관심 있는 자에게 필요해요? 아니면 관심 없는 자에게 필요해요? 있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관심 없는 자. 저분이 관심을 가진구나. 복음은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감춰서 아니면 탁 트였어요. 우리에게는. 탁 트인 밭이에요. 그러나 이를 세상 사람들은 무슨 밭이에요? 감춰진 보화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탁 트인 보화다.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춰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기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취하기만 하면 다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자그마한 일일까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택하사 참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데 이것이 감동이 안 되면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각자마다 틀리니까요. 그냥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어느 모친님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에게 얻는 상급이 뭘까요? 그때 그래 모친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40평? 이렇게 했어요. 8, 9평에 사니까. 40평, 그때 40평이 뭐예요? 그 하나하나 다 우리 모친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입이 커졌어요. 제가 느낀 거는요, 저 모친은 실감나는구나. 이해 가시죠?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말이는데 나는 이만큼 들었는데 그 모친은 뭐예요? 실감나는 거다. 그것이 아니에요.
40평을 넘어간다니까 그냥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정말 좋아라. 참 순수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부럽죠. 안 부러운가요? 그렇게 실감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부러운 것인가요? 안 부러운 것인가요? 부러운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받아야 하잖아요. 입이 막 열어지는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그 구원받았다 했을 때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안 가요? 60평? 100평? 에이 이래버리면 그 사람 고달픈 분이요. 겨자씨가 딴 데 있어요 지금. 부활을 그렇게 발견한 것을 참 놀라운 것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또는 그 소유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데서도 인색하게 하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 하고 우리가 이런 부활을 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나도 풍성하게 나도 명예롭게 나도 지위를 가지고 나도 영광스럽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내려놓고 말이야. 이해가시죠? 내려놓고 뭘 산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을 산다는 그 뜻이에요. 이해하면 이것도 갖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도 보려하고 이것도 제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갖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추인 보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힘들다. 씨도 안 먹힌다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생이나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사는가, 느끼고 사는가. 이해가시죠? 우리 두 부친이 이렇게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또 여쭸더니 그렇게 그 강사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시인했다고 하면서 얼굴표정이 밝아요. 거듭 말했지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분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잘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제 다 저는 이렇게 그 두 분을 모시고도 어떻게 과연 복음이 들어갈까 했지만 이게 된다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서 뭐가 자랐어요? 겨자씨가 자란 거예요. 참으로 보아는 캐면 캘수록 알면 알수록 귀하게 여기지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밭에 감춰진 보화를 봤다면은 마땅히 우리는 그걸 이 말은 뭐냐면은 깨달았다면이에요. 그 복음의 아름다움, 소망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면, 이해했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모아서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보았다면 아니에요. 안다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그래서 시편 105편 3절에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해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보화를 보고 이 보화 이거 하고 그 만난 거죠. 복음의 그런 놀라우신 생명력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네. 거듭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순간에서 영원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실제 내 삶이 근심스럽고 고달퍼요. 애들 고단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딛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말만 소망이 필요 아니라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내가 아팠을 때도 놓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소망이라고요. 그죠? 내가 빈곤하고 힘들 때도 놓지 않는 게 바로 뭐예요? 소망이요. 소망은
능력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이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자라고자 했던 내 마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값이 이것을 내가 가짐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복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다른 다 필요 없어.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이 예수님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계속 만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 그 충만이 어디로 와요?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예수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면 뭐가 얼마나 좋을까 했을 때 팔굽혀 사시는 그분이 40평 했을 때 40평 이런 감정을 이것은 분에게 간들 그 실감 저는 지금도 갖고 싶어. 이거 알죠? 그렇게 해요. 하늘에 내가 40평보다 더 크게 왜 40평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40평이.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입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적인 느낌, 이런 실감은 늘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늘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참, 천국에 가면 어떨까? 저는 꿈을 꾸지만, 저는 간접적인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우리 둘째 형님 통해서. 우리 장모님이요. 야, 장모님 쑥 혼비 날아갈 때 어디 가시고 따라갔다는 것이요. 그 바리식에서. 가봤더니, 한참을 갔는데, 무한대를 간 것 같대. 까만 속을. 하다가 턱 봤더니 막 하얀 빛이 나는데 탁 봤더니, 무슨 파르테논 신전이 막 기둥이 세워져 있고, 흰옷염삼 날아다니더래.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저는, 그래요? 그 로마식 건축으로 돼 있어? 그래, 근데 절이 아니고? 형님은 절이잖아. 아니요. 난 간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쑥 들어가더만 자기는 딱 못 들어가더래요. 하면서, 천국은 좀 로마식인가 보다. 한옥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절도 아닐 것 같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들려준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겨자씨 원리에 의해서 자라가야만 삽니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아까 뒤에 나오는 값진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는 참된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참된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보배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했어요?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손 다 팔지 사느니라. 값진 마치 좋은 진주를 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교회입니다. 당신님이 십자가에서 온 생을 다 해서 만든 그 교회는 그 말씀을 지켜나면 무슨 교회가 돼요? 진주가 돼요. 뭐가요? 참된 교회 된다고요. 몰라. 이만한 진주가 얼마, 하지만 진주, 그 당시에는 진주 상당히 비쌌나 보죠. 지금도 비싸게 하지만, 인조 비싸 때문에, 인조 진주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가 저 학생일 때는 어떤 입소에 가서 뭘 먹었는데 진주가 나왔다. 막 써붙여놨어요. 가게에다가요. 들으셨죠? 진주를 씹었다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많이 나오는 진주 안 씹는 게 더 이상해요. 너무 많아갖고 막 다 진주네. 그죠? 예.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아주 마치 뭐라고 했어요? 좋은 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좋은 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치 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생명을 들여 바치는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이해하시죠? 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이요. 오늘 이 겨자씨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겨자씨입니다. 세상에 겨자씨를 두면 어디 안에 겨자씨가 죽어가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겨자씨는 죽어갑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안다 할 때는 그게 세상 겨자씨가 살아가도 진정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 안에 기쁨. 아이고 그렇게 가지고 그 얼굴까지 어떻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얘기했지만 어디서 살아간다고요? 주 안에 있으면 살아가요. 아멘이죠? 주 안에 있으면 살아간다. 주 밖에 있으면 힘들겠죠. 항상 보는 게 그것이라. 하지만 이렇게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 보면 늘 보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